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이에요. 이제 12월 12일이잖아요. 여러분 12월 12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12 사태. 저는 그날 저도 안 잊어버려져 꼭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 쿠데타가 그때 79년도에 일어났어요. 79년도. 그래서 79년도 80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저도 이제 그 쿠데타를 이제 겪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지만 신군부를 통해서 군사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공포에 떠는 이 서울 시내 자체가 저도 뭐 서울에 있어서 살았기 때문에 뭐 탱크들이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길거리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뭐 어떻게 보면 미얀마 사건이나 그런 거와 비슷한 일들이 그때 있었는데 정말 불안했던 그 슬픈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12월 이 10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달 남은 이 2021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요. 누구나 다 인생의 삶의 자리에 마무리가 있듯이 우리 한 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의 공동체도 다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포도원의 품꾼들을 품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나라가 포도의 수확기가 언제냐면 9월이에요. 9월달.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그 포도는요, 우리나라 포도에 보면 거봉 포도 같은 그 정도만 해요. 그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포도가 열린 거 가서 봤는데 그 우리나라 거봉 포도하고 일반 포도가 틀리잖아요. 그 크기 자체가. 근데 거기 포도가 그 정도 된다니까. 우리나라 거봉 포도 그 정도로 포도가 커요. 씨알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맛이 있고 당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때 당시에 그 포도가 이제 수확하는 그 철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포도원에 품꾼을 주인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런 아침 그러면 몇 시를 말하느냐면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우리도 새벽 시간에부터 일을 하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6시도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이 시골 교회들 가보면은요. 시골 교회는 새벽 기도가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겨울에는 열심히 하는데 여름철이나 그때는 밭일을 하고 막 일할 때는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해요. 또 새벽 기도 그래서 어떤 데는 어느 그 교회들 보면은 점점 우리는 뭐 5시에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뭐 4시에 시작하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드리고 가서 이 밭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새벽 4시면 벌써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는 6시가 이제 그 새벽입니다. 우리가 그 유대 이스라엘의 그 좀 낮과 밤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거의 낮 시간이라는 것은 12시간이고 밤도 12시간인데 그 낮 시간은 새벽 6시부터 그 오후 6시까지가 낮 시간이에요. 그럼 밤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 6시 이후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가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12시간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 이제 1경이다, 2경이다, 3경이다, 4경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1경이 3시간 텀이에요. 1경이 3시간 텀이면 6시가 1경이다 그러면은 2경은 9시라는 거죠. 그럼 3경은 12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나눠지는 거지. 3시간, 3시간 텀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유대 나라의 그때 당시에 뭐 9시다. 예를 들어서 9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기다가 6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6. 9시에다가 6을 플러스하면
오후 3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여기 주인은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면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일당을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화폐 가치, 로마 시대의 그 화폐 가치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 하루의 품삯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하루의 품삯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받습니까? 하루 품삯이 그 일을 노동했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받고 그들은 일하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에 보면은 이제 제3시에 그랬어요. 제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제6시에 9시에 5절에 보면 제6시 9시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여기 6절에도 보면 제11시에도 있어요. 11시란 건 몇 시냐면요. 오후 5시에 오후 5시. 11시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낮 시간이 12시간을 계산했을 때 6시면 12시가 이제 낮 시간이잖아요. 6시까지가. 근데 이 오후 5시에도 뭐예요? 장터로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이렇게 데려다가 또 일을 하게끔 품꾼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포도원. 천국이에요,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는 천국이고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한마디로 여기 또 집주인이 나와요. 집주인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여기 장터는 뭐겠습니까? 이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가서 데려오는데 이 장터를 뭘 말하겠냐면 이거는 온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땅의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를 또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마지막으로 품꾼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품꾼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품꾼을 불러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먹이겠다는, 그들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품꾼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의로 이렇게 나가서 일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불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막일을 하신다고 그런 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요소에 보면 인력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보면 대표적으로 뭐 남대문 시장 어디 뭐 동대문 시장 그런 데 보면 인력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아침에 와서 다들 데려갑니다. 뭐 기술자 무슨 기술자 나와라 무슨 기술자 그러면 저쪽 타서 몇 명씩 다 싫어요. 그래도 보면은 꼭 남는 분들이 있어요. 남는 분들. 거기 보면 다 그 분들을 모셔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자, 이 제 11시에까지 여기 7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11시에까지 6절의 말씀에 나오는 11시에도 나가보니 그랬어요. 그 있는 곳에 그 사람은 어때요? 데려다가 품꾼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감사죠, 감사. 1시간 남았는데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장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하러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불러줘. 우리 자의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품꾼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찍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 7절 말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마냥 그 인력시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불림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찍 불림 받은 사람, 6시에 불림 받은 사람, 9시에 불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찍 불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적어도 자신보다는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불림받았고 먼저 내가 품꾼으로 쓰임받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 보면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품삯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했고요. 마지막에 온 11시에 불려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느냐,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약속을 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미 약속을 받고 어디에요? 품꾼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점심에 오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품삯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으면 그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감사해야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기에 교훈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살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죠. 아까 기도의 여행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찍 왔는데, 그래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땀을 더 흘렸는데,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더 고생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2절의 말씀 보면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시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마음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분명히 2절 말씀해 보면은 한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더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늦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침 일찍 새벽에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불러준, 어느 시간에 불러줘도 우리가 불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 감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1절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아멘. 원망했다는 거, 원망해요. 받은 것에 대한 원망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 받은 거예요. 받을 품삯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을
어겼습니까? 잘못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전의 말씀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늦게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땀을 흘렸으면 건 당연한 거죠. 또 그렇게 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걸 나는 지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내가 더 일찍 왔으니까 나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것에. 여기 14절의 말씀 상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왔는데 더 받지 못하는 점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실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작든 크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자꾸 욕심이 끝없이 불어나게 되고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게 돼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실종하게 되면요,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당연시 여겨지고 결국 원망으로까지 그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을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하루 종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데 이런 아침부터 불러주시고 또 늦게라도 불러주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감사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중에 온 이들로부터 먼저 앞서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삭스를 줬어요. 품꾼들의 삭스를 먼저 주니까 자 먼저 나중에 이제 11시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삭군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것을 보낼 때에 먼저 일찍 왔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늦게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뭐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줄 거는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소송까지 걸 거예요, 아마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바생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알바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으로 따져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내가 1시간 일해서 1시간 비용을 받는 거죠. 2시간 비용을 받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구는 뭐 12시간 일했고 누구는 1시간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뭐 소송하든지 뭐라든지 하겠죠.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미에 보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 너희들이 왜 덜 주냐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일이 된 것일까 그러면 그것은요. 처음에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아침 6시든 우리가 9시든 아무 때나 우리를 불러주면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이? 감사 고백하잖아요. 아침 9시든 6시든 우리가 불림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불림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하다. 고백하잖아요. 그 감사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후 5시에는 불렀으나 어쨌든 간에. 시작할 때는 감사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서 감사가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어떤 그 이 지역에서도 보면은요, 오래 이렇게 살았던 이 토박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이거 텃세란 게 있잖아요. 텃세. 뭐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텃세들이 있어요. 그 제가 무슨 저도 어떤 때는 뭐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더 거칠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같이 뭐 그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면요,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다 보면 교회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뭐 우리 교회 장로님 안 계시지만 여타 교회들 보면은 장로님, 오래된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초창기부터 하시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 성도들 다 있습니다.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오래됐건 나중에 막 초신자로 막 들어왔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에 불림을 받았거나 5시에 불림을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은 동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균등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내가 입으로 신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받고 똑같이 시인했어요. 예수를 나의 죄를 사함 받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구원받고 옆에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구원의 균등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있냐면 상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상급. 근데 그 상급은 균등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했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따라서 그 상급은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이 된 것을, 우리가 차등성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연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16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꼴찌가 1등이 되고요,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상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상급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먼저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믿음의 구원 받은 후에 주어진 시간, 우리가 구원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균등성 있게 다 받아요. 구원은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주어진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다르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 되고 말았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어떤 씁쓸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성경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 한번 보세요. 19장 이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오늘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뭐예요? 늦게 온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상급이에요. 상급.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편에 가서 심판받고 그곳에서 우리가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상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누누이 이게 증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와 별도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 말씀이냐면 건축자의 비유예요. 건축자의 비유. 이 말씀이 보면은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 우리 터 기초를 세우잖아요. 여기 옆에 우리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공사할 때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 터의 그 기초를 30평을 세우는데 콘크리트를 밑에 뭐 자갈 깔고 다시 하는데 한 50cm 이상을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요. 왜 50cm 이상을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밑에 바닥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요. 그런 곳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초를 세울 때 그 기초,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사람마다 불에 타지 않는 불가연성 우리가 자재가 있고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자재가 있어요. 불가연성 자재를 뭘 말씀합니까? 금은 보석 뭐 그런 걸 말씀하지만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자재는 나무나 풀이라든지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만 되면 금방 타 없어질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자재로 건축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너무 좋은 것들, 그게 가연성이죠. 불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가연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급은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급 심판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볼까요?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공적을 얘기합니다. 공적. 구원을 위한 공로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공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다 균등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은, 그 공적의 상급은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나님 경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본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따라서 뭐예요? 그 공적이 달라진다는 거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당해버리면, 사라지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공적이 쌓였다가도 훗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목판에 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가연성 있는 삶을 살다면 다 불타 없어지고 나면 어때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적이 불타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 여러분,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다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상급 받아야죠. 그 상급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인생의 시간 한번 몇 시인가, 나는 몇 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 일찍 6시가 저는 6시에 불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점에.
그러면 지금 나는 몇 시에 가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한 4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 4시 넘어가는 것 같아. 6시가 오후 6시가 12시간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사망의 나이가 83.2세라고 그래요. 83점. 그러면 뭐 저의 나이를 비교하고 그 평균 나이를 비교할 때 보면 저도 지금 한 4시를 넘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시간에 지금 있는가? 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 불림을 받았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불림 받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내신 없는 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 내 곁으로 와. 그럼 저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든지 지금 당장 올라와. 그럼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몇 시든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급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놓치면요 우리가 큰일 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쪽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부정적으로 보면 상급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 강도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쨌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상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구원받은 자체만으로도 뭔다? 감사다.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올라갔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불림받고 우리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주님께 경배드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상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를 이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좀 치르고 왔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처제가 있는데 그 처제가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이 얘기는 벌써 미리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던 교회 이제 10년 동안 아프니까 병원 쓰지고 교회를 잘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또 코로나에서 더 못 가고 계속 병원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간 그 교회에다 이제 부탁을 했더니 다니던 교회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본인은 죽기 전에 꼭 교회장으로 자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 교회에서 안 해준다면 그거 걱정하지 마라.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는 내가 어디든지 그건 해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 그랬죠. 그 친구분도 우리 건축할 때도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인데 너무 그래서 이 장례를 이렇게 3일 동안 치렀어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제가 뭐 했냐면요. 제가 천국 설교만 했어요. 천국 설교. 지옥과 천국. 3일 동안. 그 설교만 계속했어요. 왜 제가 그 설교를 했냐면 식구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부모도 믿지 않고. 단지 그 자매, 그 원래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 친구 부인들인 거고, 친구 부인 동생이니까 처제니까 둘이 쌍둥이인데 그 두 분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분만. 다른 사람들 다 믿질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천국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딸을 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언니를, 오빠를 보고 싶고, 뭐 누가 뭐 또 동생을 보고 싶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이제는 여기서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입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지막 얼굴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보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뭐 좋은 목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천국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딸과 뭐 언니든 동생이든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왜? 천국감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12월 지금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19일 정도 남은 그 기간이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주어진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받기에 가장 바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몇 시에 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 늦게 왔다고 늦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우리가 불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상급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기쁘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방심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지만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늦게 온 분들보다 더 뒤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뭐예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불러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불렀다고만 감사하고 나중에 불렀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일찍 불렀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요. 원망은 언제나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은 다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그 은혜에 늘 감사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급이거든요. 구원은 모두가 균등성이 있지만 상급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귀한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